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가정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주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삶의 현장에서 이웃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손도 잡아주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또 가정에 계시지만 저를 바라보시고 두 손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집사님 가정 손 제대로 안 들어. 다시 한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초인류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 수 없어도 올 수 없는 이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하나님께 명상을 하며 한평생 기도하는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수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는 아니 원장님 왜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찾아온 원장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예, 수도사님, 저희 수도원에 큰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은 많은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건 훈련 받던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원이 텅텅 비고 말았습니다. 찾아오는 젊은이도 없고 찬양도 그쳤고 그저 책임자 몇 사람만 모여있는 실정입니다. 수도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그때 수도사는 이런 대답합니다. 원장님, 그것은 바로 당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수도원 원장님은 깜짝 놀라며 반문합니다. 아니 수도사님, 우리가 깊은 산속 수도원에서 생활하는데 도대체 이 수도원에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늘 이 산속에서 깊은 경건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또 수도사가 말합니다. 원장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실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또 반문합니다. 아니 수도사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때 수도사가 말하죠. 원장님, 당신들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원장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도 원장님은 수도원에 돌아가서 여러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다니. 이제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형제들의 모습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저 사람일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변장하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동안에 말도 조심하게 되어지고
믿음도 다시 추스르게 되어지고 서로 사람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어느 사이에 그들은 찬송을 부르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로 변장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자 감사와 찬양이 충만해져서 이 수도원은 다시금 젊은이들이 모이는 훌륭한 수도원으로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어진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많은 복된 열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것,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내용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환경에 의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복된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지요. 시편은 모두 그 저작이, 또 배경이나 동기, 저자, 시대가 각기 다른 시의 고백입니다. 150편의 시가 모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적 교감을 노래한 것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음집으로 되어진 시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시편 1편은 150편의 가장 첫 번째 기록되어졌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바른 삶의 자세를 먼저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원론적인 중심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도 달라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첫 서두가 복 있는 자란 그런 질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한자로 복복자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을 우리는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바라크란 단어를 씁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께 기원하다, 무릎을 꿇다, 절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낙타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다. 무릎은 나를 지탱하는 건데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이란 것이 뭐냐?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시작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란 원어를 풀어보면 바르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들, 손자, 상속자, 선택받은 사랑스러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레쉬란 단어는 머리, 제일 높은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카프란 단어는 손, 죄를 덮음.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뭉쳐서 결국은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로서 죄가 덮어지며 제일 높은 사람으로 또 그의 자손과 후손의 삶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함축 의미되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행복하다, 성공하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먼저 복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세에 따라서 복된 열매를 만들어 주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편이 강조하는 복 있는 자란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결과를 맺느냐를 살펴보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복된 자의 자세에 서셔서 복된 자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삶과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시편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첫째는 거절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절이란 말은 상대편의 요구나 제안,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거절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은 거절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따르지 말아라. 뭘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또 하나는 서지 말아라. 어디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또 하나는 앉지 말아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절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자란 하면서 거절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1편 1절을 우리 한번 가정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거절하라. 또 죄인들의 서야 될 것을 거절하라. 오만한 자들이 있는 곳을 거절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악인은 의인의 반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고의성, 의도성이 두드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만한 자입니다.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 뭐까지 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다 보니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항하게 되는 오만한 자가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이 만든 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자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생각으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자, 표준은 무엇이냐? 사물의 근거나 기준이 되는 걸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자, 국회에서 대한민국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을 왜 만드느냐?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하겠다. 또 인권 정책 이렇게 하겠다. 갖가지 법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법을 뭘 가지고 만들다고 말하느냐?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만든다고 말합니다. 공의와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공의, 도덕은 늘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와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늘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은 표준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사람이 적군의 사람을 죽인다? 많이 죽인 자가 훈장을 받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인간이 만든 법은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에 따른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기준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건 뭐냐? 표준이란 말입니다. 표준은 뭐냐?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든 자라 그렇게 풀이합니다. 고든 자란 것은 뭐냐? 200년 전에 20cm는 지금도 20cm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20cm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시대도 환경도 변화, 문화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표준의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양심과 도덕,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기준은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인간은 악에서, 죄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도덕과 양심과 자기의 교육과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최고의 표준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죄악된 삶에 도전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오만한 자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것을 거절하고 그 악한 것을 품다 보니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죄를 짓다 보니까 끝내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오만한 자가 되어짐을 말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수병을 열면 향수 냄새가 납니다. 쓰레기통을 열면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꽃밭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새 꽃 향기에서 벌이 나비들고 나비가 날아듭니다. 그것은 꿀을 만들고 사람에게 유의감을 줍니다. 그런데 쓰레기장을 만들면 어느새 파리가 날려들고 모기가 날아들어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치우면 됩니다. 꽃밭으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복 있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거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가 먼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적극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취해야 될 것, 이것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속에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 속에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수천 년 역사 속에 지나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오직이란 말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내 삶의 복된 열매가 되려면 오직 다른 것이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만들어 주심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비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서 영어로 다시 번역되어져 가지고 영어에서 다시 한글로 번역된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서점에 수많은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많습니다. 번역 서적도 있고 한국 서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불의의 명작에는 좋은 책도 우리가 처음에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정도 읽다 보면
그 감동이 희석됩니다. 적어도 똑같은 책을 4번, 5번 정도 읽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건너뛰게 됩니다. 왜?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한글로 기록된 성경책이지만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고요,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요, 읽을 때마다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읽을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가정에서 아멘을 해야지. 읽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요, 읽을 때마다 치유가 되고요, 때로 막 분내다가도 주기도문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 속에 평화와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실증이 나지 않아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늘 가슴 속에 품고 다니다는 겁니다. 마치 젊은 청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 순간 그때부터 막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속에 묵상하면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가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즐거워하면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가 생기느냐? 적극적인 자세가 생깁니다. 사람은 기쁜 일이 생기면 뭐든지 합니다. 아침 일찍 신랑이 출장 간다고 밥 해달라면 안 해줍니다. 자식이 아침 일찍 밥 해달라면 기쁘게 해줍니다. 왜? 즐거운 일은 사람은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즐거움이 무엇으로 생길까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새로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환경을 초월한 즐거움, 새로운 적극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한 곳에서 보았고 부유한 곳에서 보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위대한 적극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새로운 즐거움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늘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 가운데 양광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시를 읽다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제목이 멈추지 말합니다. 그 시를 한번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한편의 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갑자기 주어진 환경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 거절하고 취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나면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성경은 3번째로 분명히 말합니다. 평안케 하는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열매. 여러분, 평안이란 말이 뭐예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걸 말합니다. 무사히 잘 있는 걸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평안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는 복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평안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절할 것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을 주심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시편의 배경은 사막입니다. 유대 땅은 사막인데 이스라엘은 사막이죠. 그 사막에서 나무들이 많은데 사막에 살 수 없고, 그런데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늘 푸르릅니다. 잎이 청정합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내라고 하는 것은 관계수로를 말합니다. 관계수로라는 것은 뭐냐? 주위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줄기를 수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막에 가면 가끔 가다 시내가 흐르는 것이 있는데 와디라고 말합니다. 그 와디는 비가 오면 갑자기 생기는 간헐천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겨울철, 여름철, 특히 우기 때는 좀 생기지만 건기 때는 다 말라가지고 그 냇가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만든 수로, 시내는 나무가 물이 많기 때문에 시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수로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내를 만들어 주어서 그 옆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 은혜,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삶의 형통의 은혜까지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풍성한 열매, 잎이 푸르르고 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한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립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런 은혜, 이런 복된 열매를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런 평안을 얻고 나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주변이 평화스러운 거예요. 이런 평온한 사람이 많으면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평화는 뭘 의미하느냐? 평온하고 화목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평온함이 임하면 주변이 화목합니다. 주변이 평온합니다. 사막에서 물이 풍부하고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일이 형통하게 되면 주변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평화로움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열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열매가 어떻게 오느냐? 먼저 내가 복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복된 열매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열린 것은 누군가가 복숭아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가 먼저 믿음의 나무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거절할 것 거절하시고 취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평안케 해주실 것이고 평화로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으로서 의학을 공부했고 법학을 전공해서 시카고의 변호사입니다. 명망 있는 법조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아내와 딸 셋이 있습니다. 또 존경받는 교회 일꾼입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40대 후반이 되어졌습니다. 1871년에 10월 8일에서 10일까지 4일 동안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는 얼마나 크게 났든지 시카고의 3분의 1이 다 불이 탈 정도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런데 호레이쇼 스테포드도 이 화재 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인 이 스페포드는 감사합니다. 이 화재 가운데서도 아내가 건강하고 세 딸이 건강하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꾸려가지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화재 때 받은 충격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가정 속에 아이들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해서 안 되겠다, 우리 가족을 이번에 한번 좀 여행이라도 하면서 아이들을 좀 치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화재가 난 2년 1873년에 아내와 세 딸을 데리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로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이스페포드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화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이스페포드는 교회 일을 마무리하고 본인은 가기로 하고 아내와 세 딸을 먼저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서 배를 타고 프랑스 쪽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행하던 항해하던 배가 큰 풍랑에 자초하고 맙니다. 12분 만에 짧은 시간에 배가 침몰돼 버렸습니다. 이때 승객 226명이 다 죽습니다. 여기에 세 딸이 다 죽습니다. 아내만 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페포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아이들을 위로하려고 여행을 보냈는데 또 본인은 교회 일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이제 아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를 만나려고 이제 프랑스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선장이 어느 한 지점에 배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곳이 얼마 전에 침몰된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이스페포드의 마음, 세 딸이 지금 바다에 수장됐다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페포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마음속에 이런 묵상이 들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시를 읊조리게 되어지면서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그는 돈보다 더 만족한 일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수많은 고아원을 배출하고 1888년 10월 16일 날 예루살렘에서 일생을 마치고 맙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스페포드 고아원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어졌습니다. 이분이 글을 썼던 그 글은 후에 찬송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지는데 후에 포렌디스 예우라고 하는 독일 기업가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많은 비용을 내가지고 세계에 유명한 테너 가수들을 모아고 또 특히 어마어마한 합창단과 14,000명이 모이는 곳에서 이분을 기념하며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음악회를 열게 되면서 그 음악회에 이분이 그 바다 한가운데 기록한 내 마음 평안의 풍랑 속에서 그 찬송을 막 연주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면 이 독일 사업가 부부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래서 그때 장면이 얼마나 큰지 영상을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with my soul. My face and every song, it calls me back as a scroll, and the words of your love, and the ocean the shore, even so it is well with my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거절할 것 거절하시고 취해야 될 것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된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내 영혼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생에 가는 순간하여 그 잔잔한 강 같은지 근동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떠나가 내 영혼 떠나네 내 영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삼키려고 이 멀리보다 여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서 고소히 이리라 내 영혼 영하네 내 영혼 영하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평안하며 주의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거절해야 될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꾀, 죄인의 길, 하나님 대적하는 오만한 자리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묵상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실 것이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평안과 평화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성전에 올 수 없지만 이 시간 가정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늘의 평안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저들을 만지시고 위로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주 고백함 하나님, 이런 평안, 이런 평화 내게도 복된 선물로 허락해 주옵소서. 고백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손,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도저히 거절해 하나님, 거절하게 하시고 주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평안과 평화를 얻는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올 수 없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 예배드리지만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과 능력이 있어서 영상 속에서 들려온 저들 가슴 심령 속에 치유와 변화와 능력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평안케 하시고 하늘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